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소리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리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저수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서 저희들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크신 역사가 저희들 참된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조의 비밀 5번째입니다. 창조의 비밀 5번째. 자, 이제 그동안은 이 창조에 관해서 개략적인 거, 이 창조에 들어가기 전에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이 창조의 이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십니다. 참, 이 첫째 날, 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되니까, 어때요? 이 빛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무슨 빛이냐는 거죠. 분명,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빛은 바로 저 태양, 또 달, 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신 그 빛이 나오는데 이 첫째 날에 이 뜬금없이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빛이 과연 무슨 빛일까? 이게 이제 사실 좀 관심거리죠. 자,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빛은 알고 보면 상당히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그냥 단순하게 빛이라는 그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저는 항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뭘 깨닫느냐. 우리 인간의 한계성, 우리 인간의 지위에 따른 그 언어에 대한 그 한계성, 이런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걸로, 더 풍성한 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의 어떤 한계성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빛이라는 걸 보게 될 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무슨 빛이 있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태양빛이죠, 태양. 태양에서
이 지구까지 와가지고 이 태양계를 비추면서 참 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그 생명체들은 사실 이 태양빛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 과학자들이 뭐 증명하면서 이 태양빛에 대한 이론들도 굉장히 많죠. 또 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에 대한 뭐 어떤 뭐 영양가, 뭐 에너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빛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이것만을 또 태양빛만을 빛이라고 하지 않죠. 또 무엇을 빛이라고 합니까? 요즘에는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전기빛이 있습니다. 전기빛이 있습니다. 이 전기의 발견도 참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아주 위대한 업적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 전기빛, 이 전기의 그 발견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 지구상에 우리 인류가 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전기가 없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전기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엄청납니다. 아니 뭐 엄청난 정도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그 생각 속에서 문명국가의 발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러한 이 전기를 통해 발생되는 빛, 그리고 또 뭐 이 전기빛 이전에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불에 의한 빛, 불의 빛, 불의 빛. 이런 뭐 일반적으로 그렇죠. 불의 빛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전기가 오기 전에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만 참 촛불만 켜놔도 왜 이렇게 밝은지. 왜요? 촛불 이전은 무슨 불이에요? 등잔불을 또 켰습니다. 등잔불은 좀 어두컴컴하지만 촛불을 켜니까 더 밝아요. 그런데 촛불을 켜고 살다가 뭐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만 이 5W짜리 전구를 쓰니까 이건 뭐 사실 대낮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점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뭐 5W는 거의 안 씁니다. 이제 뭐 60W, 100W. 요즘은 뭐 참 LED 등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무튼 이 전기가 있기 전에 그런 이 빛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불이죠. 뭐 빛이 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불의 빛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장작불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산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어떤 이 자연 발생적인 빛이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빛이 있습니까? 이런 빛도 빛이지만 또 무엇을 빛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시장에 가서 생선을 고를 때 뭘 봅니까? 싱싱한 걸 찾잖아요. 그러면서 빛이 난다고 그럽니다. 뭐 일종의 이 생명의 빛이라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이 생명체에서 나타나지는 빛. 식물도 생생하면 거기서 빛이 나죠. 저도 이 군대 생활이 생각납니다만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끝나고 아니면 이 군대 생활 중반에 이런 그 유격 훈련이라는 걸 받습니다. 뭐 요즘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유격 훈련을 받으면 아주 유격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센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받고 나면은 서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눈에서 뭐이 납니까? 빛이 나가요. 아주 뭐 눈이 막 초롱초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이 빛이 난다고 하지만 또 사람들끼리 또 사람들이 좀 똑똑하다 그럴까요? 좀 그런 어린아이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눈에서 빛이 납니다. 좀 희미한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눈에서 빛이 없어요. 특히나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 보게 되면 눈에서 빛이 안 납니다. 뭐 이렇게 빛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이 생활 전반에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이 이런 빛들입니다. 뭐 이것만 보더라도 이외에도 아마 제가 뭐 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또 많은 빛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과학적으로 에너지를 통한 뭐 수없는 빛들이 이 땅에 존재하죠.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의 그 자체가 빛의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그냥 명칭만 붙여버리지만 다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빛이라는 거죠. 참, 이 하나님까지 빛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리송하기도 하고, 야, 하나님 빛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 닥쳐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까지, 하나님의 빛, 빛의 이러한 이 다양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날의 이 빛은 과연 무슨 빛일까? 이 여기에 나오는,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추려봤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빛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빛인가, 태양의 빛인가, 전기빛인가, 뭐, 이건 아니겠죠? 뭐, 이런 전기빛, 불빛, 이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태양의 빛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또 그렇다고 이 빛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니죠. 왜요?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빛은 태양빛이다. 저 태양에서 내려와서 이 모든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이 빛. 그런데 분명히 첫째 날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의 네 번째 날에 이 큰 광명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전기빛이면 더더구나 없고, 또 불의 빛이라고 말을 할 수 없고, 그런다고 해서 어떤 이 식물이나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생명체에서 뿌어져 나오는 이러한 생명의 빛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빛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다시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창조한다는 그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온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네, 사실 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무슨 빛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성경에서 이 빛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습니다. 참 애매모호한 거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한 논쟁도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과연 이 빛이 무슨 빛일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늘 마음 가운데 있었고, 이제 저는 1강에서 설명을 했지만, 2강인가요? 설명을 했지만, 이제 이 수면이라는 그런 그 말씀 속에서 사실 이 빛에 대한 것을 제가 성령의 이 조명하심이라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데, 아하, 이것은 바로 천사의 창조다. 창조다. 즉, 어찌 보면 영계의 창조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뭐 어떤 분 중에 이 영계의 창조를 주장하는 분들도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계의 창조, 즉 영계의 창조라기보다는 물론 영계가 있어야 이 천사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영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계는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또한 수면이 있고 땅이 있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어떤 영계라는 공간은 이미 그 당시에 있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계의 창조라기보다는 좀 더 이 구체성을 가지고 이 성경적으로 이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천사의 창조다, 저는 그렇게 이 빛의 창조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이 빛인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그 모든 것에 무엇을 주세요? 바로 빛을 주시는. 뭐 태양을 통해서도 빛을 주셨지만은 이 총기도 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속에서 이 물질 세계에 감춰놓은 것을 우리 인간이 찾아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뭐 불의 빛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부싯돌에서 부딪혀서 원시대로 썼다. 또 어떤 때는 산불이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계속 붙이면서 써갔다. 여러 가지 이제 학설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불, 이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생명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빛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파생되어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빛이라고 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앞서서 뭐가 필요했느냐? 이 우주 만물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그 우주 만물 속에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천사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천사와 마귀, 이 두 종류의 영체가 필요가 했던 거죠. 하나의 영체는 선을, 하나의 영체는 악을. 이 두 영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됐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그런 맥이 흐릅니다. 왜 그래요? 이 성경에도 보면 아주 천사와 마귀, 마귀는 제가 악령이라고 그래요. 악령의 역사가
악령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천사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천사와 이 악령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창조 가운데 보게 되면 창조되었다는 내용이 없지만은 어때요? 그러한 이 천사와 악령들의 활동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와 이 악령은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그래서 바로 이 천사와 이 악령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물질 세계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천사와 악령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3절의 첫째 날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천사의 등장, 이 악령의 등장을 우리가 어느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날 이 천사를 창조하시는데 뭐 그걸 우리가 어디서 이제 보게 되느냐?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보게 되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창조하시고서 이 천사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도 보시기에 좋았죠. 그렇지만 이 천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지만 이 천사는 이 천사만 있어가지고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섭리와 역사를 따라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당연하고 분명한 것은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상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 땅에 그 상태, 그 음부의 그곳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그 영이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잘못된 어떻게 보면 이 악에 속한 그 영의 상태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그렇게 태어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의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내어 던져야 됩니다. 그 땅의 요소, 그 음부에서 가지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저 하늘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이 중간 단계인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가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 악의 요소, 즉 땅의 이 요소들을 이 악령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떨쳐내야 돼요. 내어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서 성화되어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올바른 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을 하죠. 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 악의 역사를 그냥 놔두고 보는 건가? 도대체 이 악령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뭐 이론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서 이 악령이 이 땅에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면 그런 계획과 이 섭리 가운데서 뭐예요? 두 가지의 이 영적인 이 요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천사와 악령. 천사는 좋은, 선한 길로서 우리 인간을 인도하게끔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 뭐예요? 이 천사들이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쭉 보다 보면 천사를 통해서 불을 다스리고 또 물을 다스리고 또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즉,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곳에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보존합니다. 천사들이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뭐가 옵니까? 아주 대혼란이 옵니다. 이러한 이 천사의 기능과 그 역할들이 오늘날 이 우주 만물을 유지시키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천사를 창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왜요? 영체니까. 볼 수 없지만 어느 곳에든지 있으면서 이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보존하고 있다. 운행하고 같이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성경사가 잘해서 이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맡긴 바 이 사명을 이 천사들이 이 물질 세계를 운행하면서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맥락에서 볼 때 뭐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도 나오고 미가엘 천사도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천사, 또 이 악령들과 싸워서 또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인도하는 천사,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뭐 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성경에서는 이 빛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뭐, 광명을 가장한 천사. 사단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계명성이라든가 뭐, 묘성, 삼성 뭐 하면서 어떤 이 별에 대해서 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그런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빛을 창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이 빛을 또는 이 파생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파생. 왜요? 하나님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간도 이 영적인 존재로서 말을 가진 이 존재다 보니까 무슨 일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말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쉬운 예로 뭐 사장이 직원들에게 말을 한다. 명령한다면 그 일들을 수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군대라는 것이죠. 군대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다 모든 조직이 움직여집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그 오너예요. 캡틴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의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전달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근원에 비치신 그 하나님의 그 빛이 파생됩니다.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다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사실 하나님의 빛이 파생된 영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천사의 이 창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빛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성경의 이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3절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즉 천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창조하시는데 이 빛이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어둠을 나눕니다.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빛을 좋았더라 하셨고 뒤에 보면 어둠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기 전의 상태는 좋았더라 하셨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나서는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뭐냐면 이 빛 천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이 이 어둠으로 나눠질 것을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알고 계셨지만 아누기 전에 그 상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이 사역의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 천사의 이 등장, 천사의 이 창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어서는 사실 우리가 올바른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된 천사도 뭔가 부족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왜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기 위해서. 이 어둠은 우리가 뭐 다 아시잖아요. 어둠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 이 악령, 마귀에 속한 것을 갖다가 어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천사를 창조하셨지만 그 빛의 천사를 이제 심판하시고 어떤 천사를요? 하나님께 대대하는
그 계명성 청사를 심판하시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성경 이 말씀 가운데서 빛과 어둠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이 영계의 심판, 즉 천사의 심판입니다. 이 천사들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악령으로, 마귀로 전락한 게 바로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반대고, 이 어둠은 우리가 마귀들을 갖다가 얘기할 때도 어둠의 영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이 말씀의 짧은 내용이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러한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을 파생시켜서 영계 천사를 창조했던 그런 이 첫째 날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빛에서 파생돼서 나타난 빛이 많죠. 다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한 것이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지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빛이 이 창조의 그 모든 곳에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가미가 됩니다. 제가 이 가미라는 용어를 써서 좀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파생돼서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째 날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듯이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천사로는 그 영체를 창조하셨다. 저는 그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첫째 날을 이 천사의 창조로서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빛에 대한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이 빛을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또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빛을 이제 빛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빛은 이 태양빛을 얘기합니다. 이 태양빛은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일 때 여기에서 사실 몇 가지를 엿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보는 것은 광명으로서의 빛입니다. 밝은 거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양빛은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생명체에게 비치는 빛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보는 겁니까? 빛이 있으니까 보는 겁니까? 참 애매하죠. 둘 다 있어야 본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어둠에서는 우리 눈이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줘. 야, 어둠에 들어가서 좀 이따 오면 이렇게 해서 보이겠다. 그것도 거기는 어둠이지만 밖에 있는 이 광명이 어느 정도 거기에 들어가니까 우리 눈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을 창조하셔서
뭐예요? 이 물질 세계의 그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또 열이 나옵니다. 열. 항시 이 빛이라는 것은 비춰주고 보여주고 하지만은 또 뭐가 돼요? 열이 동반되죠. 열. 이제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태양이 있기 전에 3일까지는 뭐합니까? 이 천사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물도 막 땅에 집어넣고, 세 번째 날은 또 식물도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태양빛, 오늘날 이 모든 그 생명체, 생물에게 어찌 보면 생명을 공급하는 이 태양이 없었어요. 없었어도 그 식물이 살았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열이 있었다. 온도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열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의 이 지열, 거기서 나온 열인지 아니면 또 지열 말고도 이 우주 공간 속, 이 뭐라 할까요? 우주 공간에 어떤 태양이 만들어져서 질서가 잡히기 전까지 어떤 행성들이 뭐 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열을 주는지 그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식물이 살 수 있었다. 물이 움직일 수가 있었고 지구가 생성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 열은 참 에너지가 나오고 또 어떤 그 열량이라는 것도 나오고 열량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칼로리 등등 이 열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 생명체, 이 물질계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식물도 그 당시에 살 수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태양에서는 뭐가 나와요? 광선이 나와요. 광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지만은 이 빛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다. 이게 바로 빛의 기능이요. 또한 빛의 어찌 보면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파생된 것들이라는 것을 태양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이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천사도 마찬가지다. 천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빛의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빛은 우리가 이제 요즘 이거 파넬이라고 하죠. 이렇게 빛을 갖다 이렇게 태양빛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면 제가 이제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서의 빛, 즉 제가 이 빛을 이 천사의 빛이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제 이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좀 구체성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태양빛은 뭐예요? 물질에 속한 빛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질에 속한 이 빛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빛을 빛과 어둠으로 나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질에 속한 빛이라면
이 빛 자체를 어때요? 빛과 어둠으로 나눌 수 있는가? 이 태양빛을 빛과 어둠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이 자체를 나눌 수는 없죠. 이 빛은 가리니까 어둠이 되는 것이지. 우리 지구가 이 태양빛을 좌전을 하면서 한쪽으로만 비치게 되니까 밤이 오는 것이지. 이 빛자는 이 어둠이 있는 그 공간에도 다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에 속한 빛은 나눌 수가 없는데 여기 1장 3절에서 빛은 나누는 겁니다. 어둠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을 이제 이 악령의 출현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그 영계 창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제가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서 권세, 정사 다 이거 뭐예요? 창조된 거라고. 그러면 뭐 권세가 보입니까? 보좌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영계 영체들이 있다. 그게 바로 이 악령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도 마찬가지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정사와 권세. 다 뭡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에 속한 겁니다. 영체들입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제가 이 악령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악령, 악의 영. 이란 이 악의 영들이 창조가 되면은 없지만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지만은 딱 찾을 수 있다 하면 그 한 건데 빛과 어둠으로 나눠서 이 어둠이 바로 이 악령의 창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악령을 창조라고 했다니까 자꾸 이거 하나님께서 그 나쁜 걸 창조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악령, 이 천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 안 하셨다면 악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악령의 창조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악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의 길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악령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악령이 나쁘다. 막 절대 나쁘다. 절대 악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 악령들도요. 이들이 악한 사역자일 뿐이지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가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역자들. 저도 이 중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냥 교회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귀신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귀신의 역사에서 깨닫게 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요. 뭐 목사님들이 다니셔가지고 뭐 1년, 3년 설교한 거 그거요. 별게 아니더라. 그냥 이게 귀신이 역사해버리니까 이 성도들이 진짜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아주 뭐라고 믿음에 내가 굳게 선다고 그러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악령이 나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 악령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악령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악령이 없다면 우리가 나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것도 볼 수 있고 나쁜 것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저것도 잘못도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천사만 있으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악령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뭐 선한 척, 깨끗한 척, 뭐 남들 보기에 경건한 척 하다 보니까 이 악령의 역사를 갖다가 거부하려고 그러는데 천만에 많습니다. 나의 이 더러움이 있고 추함이 있고 가증스러운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악령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악령 같은 경우로 나한테 있는 걸 갖다가 다 그곳에 전가시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서 이 악령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집안을 따라 내려오는 뭐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귀신이 있다 집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령은 이미 우리 조상의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대들이 보면 그 귀신들을 통해서 옛날 그 과학 것은 다 알잖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영체고 뭐 조상 대대로 뭐 이렇게 따라 내려왔기 때문에 뭐 나의 일것을 저적을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가 틈만 나면 딱 집어서 잘못된 길로 이걸 가잖아요. 그래서 이 무당들도 과거는 쪽집게처럼 잘 집어내지만 위에는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악령도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참 어찌 보면 우리 때문에 희생되는 창조물일 수도 있죠. 나쁜 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깨달아 알으라는 겁니다. 그 뜻을 깨달아 알아야만이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을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이 악령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그건 나쁜 것이다. 어째 우리 좀 믿음 있다고 하는 분들은 그냥 완전히 정죄해버립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귀신을 알잖아요. 볼 수가 있어요. 영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벌벌 뜹니다. 왜?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서, 허물이 드러날까 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볼 때는 경건하고 뭐 거룩하고 참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귀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보면 뭐라 그래요? 냉소를 씻습니다. 야,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권세냐? 그래 버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악령에 대한 이 부분들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아마 이 악령이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사역자라고 말하는
뭐 목사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생뚱맞은 소리죠. 참 좀 경건하시고 거룩하신 분들이었다 보면 뭐예요? 궤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궤별이 절대 아닙니다. 생뚱맞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성경을 올바로 받아들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지 그러한 그 내용들을 깨달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 38년 된 병자인가요? 왜 그 사람이 그 병을 앓고 있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를 고쳐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성경 속에 여러 군데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귀신도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참 나가서 귀신도 쫓아나고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쫓아다니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거예요. 아니 본 거죠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런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이 쫓아다닙니다. 그런 데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악령의 그 사역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지구상 모든 곳에서 그들도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성경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유기된 백성입니다. 유기된 생명이라고 그러죠. 이 멸망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 그런 그 영혼들을 어때요? 이 악령들이 장악하고 있죠.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그런 역사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첫째 날은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이어서 이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첫째 날은 이런 모든 이 정황적인 이 근거와 이 사실들을 보여줄 때, 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정리를 해볼 때, 바로 영계의 창조인 천사의 창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참 많이 그 성경에 보면 천사나 이런 그 악령들의 활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조도 안 하셨는데 그 천사나 마귀들이 활동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천사의 창조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천사를 표현하는 것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몇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룹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화염검이 뭐예요? 불이 빛나는 검이잖아요. 빛난 검입니다. 천사를 뭘 표현했어요? 화염검. 불이 막 붙어있는 그런 검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룹들과라고. 그룹이라는 게
많다는 거죠. 뭐 천사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도 보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1장 14절에도, 여기에서도, 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님. 광명의 천사라고 합니다. 광명의 천사. 그리고 계시록 18장 1절.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쳤더라. 환하여 지더라.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쳤다고 이렇게 성경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 이 빛은 우리가 천사의 창조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무리가 없고 또 이 성경의 모든 이 전반적인 성경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가운데 인지하고서 신앙생활 하시면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뜻으로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전날 천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천사를 통하여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걸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